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영혼을 오직 하나님 앞에 물처럼 쏟아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8장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15절은 세 사람의 방문과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세 명의 방문자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성스럽게 대접하게 됩니다. 한 방문자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때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믿지 않았지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새 방문자가 말하게 됩니다.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이것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이름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전능자, 그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그 능력으로 요단을 끊고 그 능력으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1절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입니다. 방문자들이 떠나며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교만과 악행,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한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와 비슷합니다. 여호와는 소돔의 부르짖음을 직접 확인하러 가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실 필요가 없는 분이신데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시고 이미 그곳에 계신 분인데 내가 직접 확인하러 내려가겠다. 이 말씀이 뭡니까? 굳이 왜 이런 표현을 씁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진정한 통치자다. 그렇게 세밀하게 인간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진정한 통치자다.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 통치자는 공중의 새까지 드레핀 백합까지도 다스리시고 온 우주도 통치하시는데 특히 인간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진정한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22절에서 33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의인들을 위해 소돔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50명에서 시작됐는데 이제 10명까지 숫자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여호와와 대화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소돔을 멸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르짖었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의인 숫자 협상을 하시고 그 협상에 응하셨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 끝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눈으로 보는 섬김과 환대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손님들을 진심으로 환대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세 사람을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말하는데 하지만 전통적인 견해는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천사의 개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과 신뢰입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겠다는 약속을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엉망인 계획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도 모든 것을 합하여 선하게 만드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한 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예배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은 예배의 본질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중보 기도의 힘과 책임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중보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의 수를 50명에서 10명까지 줄여간 이유는 단순한 흥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끝이 없음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온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께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자비가 끝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드러내면서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같이 발견해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방문과 은혜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방문하시면서 사라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아들의 탄생을 약속하십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직접 찾아오셔서 은혜로 생명을 주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사라가 불신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봐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 쪼갠 짐승을 상방간에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님 스스로 일방적으로 통과하십니다. 그 은혜대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사라의 불신, 하나님의 응답,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예표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으로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불가능을 예수님이 가능케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이룬 것입니다.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로 나타난 아브라함의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은 의로운 자를 위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아달라고 간절히 중보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중보자로 서신 모습과 유사합니다. 예수님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은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셨듯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수하고 세상을 파괴시키고 심판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도록. 저는 이 기도를 몇 년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도록. 그러면 하나님은 벗겨야 될 껍질은 벗기시고 녹여야 될 밀랍은 녹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적인 긍휼, 사랑,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소수의 의인을 통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단 10명의 의인만으로도 도시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 한 분의 의로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결국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의인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생명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이 언제 옵니까? 우리는 날마다 각기 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으로 영적인 생명, 새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틴 루터처럼 우리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걸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와 믿음으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로운 단계까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새벽 예배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이 시간 강단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안에서 주어진 우리의 본질적 가치를 믿으며 하나님의 성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성전된 우리의 마지막 교회를 위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가